구약성경 창세기 제 39장입니다. 창세기 제 3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조 창세기 제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께 있었던 서울시 교회와 시청 협의회 주관으로 한 서울 시민을 위한 신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과 의회 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또 일반적인 구청장들과 25개 구의 교구 임원회 목사님들과 함께한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벌써 한 달을 넘게 살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뭐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 뭐예요? 예, 설날이지요. 설날이 1월 1일이잖아요. 새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설날인데 이번 주간에 다시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몇 달 전 2023년을 보내면서 교수들은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견리망의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견리망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공자의 말, 견리사의의 현실적인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리사의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견리망의는 장자의 삼목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현실로 보면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의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세태를 표현하는 말이 견리망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견리망의라는 단어가 생긴 유래는 이런 것입니다. 장자가 어느 날 사냥을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치 한 마리를 잡으려고 활을 당기려고 했는데 그 까치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잡으려고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까치가 도망갈 기세가 없이 전혀 꼼짝 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세히 보니까 그 까치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사마귀만 노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귀는 또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생각하기를 이것들이 지 먹이만 먹이려고 지 목숨 날아가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어리석은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정원 관리원이 와가지고 왜 남의 정원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고 책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도 까치 한 마리 잡으려는 욕심에 남의 집 정원에 허락도 없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보면서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견리망의다. 이런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견리망의를 선택했다는 것은 교수들의 눈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로움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이제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되면 열흘이 지나가면서 새해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양력 1월 1일과는 조금 다른 정서가 있지요. 설날 세배도 옛날에는 많이 찾아다니면서 했지만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배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갑진년이라고 해서 60갑자로 따지면 갑은 푸른색을 의미합니다. 진은 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진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청룡의 해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의 해라고 해서 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용이라는 존재는 동양에서는 천변만화의 재주를 부리는 신비하고도 신령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을 용으로 상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출세하면 뭐 됐다 그래요? 용 됐다 그러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왕을 용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에는 용 무늬를 새겨놓고 그 왕이 입는 옷을 용포 또는 골용포 그런 말을 쓰지요. 왕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그러고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용을 공포와 파괴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의 정체에 대하여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그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그 용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주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꿰고 이끌고 가는 것이 영적인 용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룡, 푸른 용의 해라고 말하는 갑진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열흘이 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설이 시작되는데 음력으로 갑진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날이 되거나 보름이 되면 한 해 동안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고 서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회 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몸소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계사를 통틀어 보면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중동 지방에 계속된 7년간의 흉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미리 대비케 함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정적으로 보면 불안에 떨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죄미치 되어 두려워하고 있었던 형제들을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평안으로 갚아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연속적으로 많이 당한 사람 요셉이지만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지요. 요셉은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2절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심을?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39장에서만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가정이 평안해졌고 요셉이 있었던 감옥도 평안해졌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 나라가 평안하여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그 기근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 한 해의 삶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국회의원들 있는 국회 조찬 기도에 설교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로 유세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다니엘처럼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독의원들이 20명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시장과 시의회 의장 여러 구청장들과 25개국 교구협의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7년간이나 계속된 극심한 가뭄과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비하게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파라오는 이런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중용하면서 나라를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력으로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 음력으로 다시 또 새해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작년보다는 어려움이 올해는 좀 덜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은 우리나라를 평안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 틈바구니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온전히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돕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자기들의 유익을 구할까? 이것이 주변국들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가정이 평안했고, 심지어는 요셉이 있었던 감옥이 평안할 수 있었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 나라가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어려움을, 심하면 악을 이겨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이유는 요셉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에 대한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감옥에 갇힌 이유도 요셉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갔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팔려간 이집트 땅에서 억울하게 갇힌 감옥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팔려간 그 땅에서, 잡혀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선하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고 이런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복수심 때문에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한 날에 쓰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묵묵히 선하고 아름답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늘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처럼 코람데오라는 믿음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의 전적인 신뢰와 위임을 받은 총리로 오랫동안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 요셉은 이집트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 속에서도 유세 부리지 않았고 칭찬받을 때 자기를 높이는 공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의 칭찬을 받았던 요셉은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을 인하여 요셉이 있는 가정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있었던 감옥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세상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만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또 함께 하시느냐?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아니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를 품으며 그와 함께하는, 그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요셉을 노예로 사서 부렸던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그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 2절, 3절 다시 보시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심을 보며?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5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나 애굽의 황제 파라오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의 지혜를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그들의 나라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의 어려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직접적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올 한 해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사상 기조가 달라질 뿐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나라의 경제가 훨씬 나아지는 것도 아니요, 갑작스럽게 부자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국회의 분위기대로 간다면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양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세계 열강 속에서 이미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 나라를 통하여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시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한 사람이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가정에 평안이 있었고 요셉이 있는 감옥에도 평안이 있었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이집트 나라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영향력이 그렇게 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코로나로 생긴 어두운 그늘에도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평안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작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각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로만 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이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어려움을 당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사오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나라에서의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을 받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의 한 주간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심령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적은 힘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기를 원하며 새해 다짐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시민을 위한 신년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 기간 예배와 기도에 대한 광고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설날 다음 날 설 연휴 기간인데 주일 예배는 1부, 2부로 있겠지만 2부 예배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학생들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없는데 주일 날만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가정 예배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보 성경 문제와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 잠언을 여러분 손으로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책을 목행정실에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정가 6,000원짜리인데 반은 교회에서 부담하고 반은 본인 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잠언을 한번 써보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편성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1년간 시행해보고 다시 조정을 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역 모임이 그동안 없었는데 코로나 마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이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표지 리폼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